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 19절의 첫 번째 문장이 야곱의 분깃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입니다. 주신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제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강조하면서 어떤 비유를 쓰시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기상현상, 그죠? 이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앞부분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까지도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상 현상을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비는 이 땅에 있는 수분이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구름에서 이렇게 모여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또 어떻게 일어나죠? 바람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이제 이 접근법으로 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그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신 건데, 근데 오늘 이 1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비단 이렇게 자연현상,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정해놓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지만 그렇게 한번 정해 놓으셨다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법칙,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을 포함한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리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자연현상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늘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만 되어지지 않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 16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대표적인 예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 때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 멀리 손바닥 구름만한 구름이 보이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의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연 법칙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아직 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가 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 마지막까지 진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그 아하스의 일형표의 그림자가 10도죠. 10도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관여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도,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 외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 노래 가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전부 다스려지는 거구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봤을 때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 또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준철아, 너에게는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일상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다만 그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만 분별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에 안 된다고 안달하거나 조급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불가능이고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오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나의 분기이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이 17절 18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이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비하여 뭐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붙들고 살고 있었던 헛된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 이 진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다 인간들이 만든 것 같고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어리석도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확 사로잡힌 게 뭐냐면 이 19절에 나오는 야곱의 분깃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분깃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그때 나의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분깃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돌아올 분량을 말하는데 자, 이 분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땅을 나눠 주세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들의 분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이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에게 다 땅을 주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야.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야곱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앞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땅을, 모든 우주를 소유로 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주시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 말로 쥐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셨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정말 수지 맞은 거죠. 하나님 그분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 된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등장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준철아, 내가 너의 분깃이란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시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져. 나를 가지면 너 수지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가져. 나를 소유 삼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진 자들에게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분깃으로 가졌다고 내가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내 통장 잔고에 돈이나 많아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분깃 되심이 감격스럽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몰라서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는 자연을 한번 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 펴 있는 꽃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어찌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살아나고 그냥 물 조금밖에 준 것밖에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철아, 이 꽃들도 있잖아. 내가 돌본다. 이 때에 따라서 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돌본다. 너는 나만 소유를 삼으면 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하고 가난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될 대로 되라, 나는 일도 안 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릴 때는 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울 때 울 줄 알아야 되고, 애써야 될 때는 애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 더 가져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어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은 서열을 가려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매기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밤 11시까지 과외를 시키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의 열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그 부모의 원함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오직 1등, 오직 공부 잘하는 거,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의 소유가 되기로 작정하신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겸손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언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마치 은행에 내가 저금해 놓고 내가 돈 찾아 쓰는 것처럼, 저는요 우리 아이가 어제 밤늦게도 아빠 나 라면 먹을 거야. 야,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라면을 먹어. 그런데 허락 받고 안 받고 그냥 지가 막 가가지고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고 그러고 또 자요. 건강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감, 아버지께 뭘 얘기해도, 엄마에게 뭘 얘기해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질서하게 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 나의 분깃이신데, 하나님 내 소유가 되시는데 그 당당함, 그 절대 신뢰,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의 분깃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목요 노방전도를 이따 또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현상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이제 순종할 것만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오늘도 겸손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오늘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자연 법칙 하나도 주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분깃이다. 딸아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는 너의 소유가 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깨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나의 분깃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를 가진 너희는 세상을 가진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기업이란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감격으로 우리 하루를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내 자신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나의 삶의 형편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나의 분깃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분깃이 되었으니 아들아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오늘도 당당하고 오늘도 담대하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눈빛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여리고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눈빛처럼 하나님 불가능한 일에 기적이라고 하는 일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연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들풀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의 분깃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의 소유가 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진리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마음껏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되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